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는가? 주일 5일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목적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장성한 신자, 곧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을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성령으로 거듭남과 성령으로 세례와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풍성한 생명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면 당연히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방식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확실하게 예라고 하실 분이 이곳에 계실까요? 전 세계에 계실까요? 이 질문에 확실하게 예라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귀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스스로 행하고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옛 생명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여러분의 옛 생명인 무엇을 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과 감정,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을 발견하여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 생명인 무엇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과 감정,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을 발견하여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 생명인 무엇을 보거나 듣지도 않았는데 문득 나오는 생각과 감정,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을 발견하여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썩어져가는 구습이 무엇입니까? 옛 생명으로 살았던 방식입니다. 곧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문득 나오는 생각이나 감정으로 인해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생명을 먹음으로 그 생명으로 살게 지어진 사람이 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게 된 것입니까? 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된 것입니까? 마귀의 유혹에 욕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곧 마귀의 유혹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살려고 했던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옛 생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부터 더 이상 옛 생명대로 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옛 생명이 나올 때마다 멈추고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옛 생명을 십자가에서 처리한 사실이 믿어지기에 옛 생명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생명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러니까 옛 생명을 부인하는 삶은 평생을 가도 못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장성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이런 훈련을 받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 생명을 벌써 발견해서 부인할 수 있다면 장성한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옛 생명으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무엇을 보면 그냥 내 안에서 생각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옛 생명이에요. 그냥 마귀 생명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생각과 감정이 나오니까 여기서 말과 행동이 나오거든요. 이게 마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 이게 지각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세요. 왜? 그럼 미쳐요. 여러분의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되지 않았는데 아이고 이게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생각, 내 감정이 이게 마귀 생명이야? 그럼 미친단 말이에요. 내가 마귀랑 하나라는 걸 아니까는요. 하나님이 어렸을 동안에 이런 걸 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돼야지, 내가 지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벗어버리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사는 게 나타나야지, 내가 알아야지 부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다가도 아이고 또 이거 옛사람이 나오네? 그래서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다가 또 옛사람이 나오네?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오면 이거 또 옛생명이 나오네? 하고 생각을 멈춘단 말이에요. 어떤 감정이 나오면 또 옛생명이 나오네? 하고 멈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장성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는 이 훈련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1살짜리 애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요. 야, 너 소변 말이 오면은 쉬, 아니면은 엄마를 부르든가 어떻게 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못 알아들어요. 1살짜리 애는 엄마가 야, 너 이렇게 안에서 뭐가 나오려고 그러면 쉬라고 하던가 아니면 엄마를 찾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 말은 언제 알아들어요? 한 3살이 넘어야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살 되기 전까지 내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깐난이가 내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 걸 안다면 애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라도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 걸 모르고 그냥 살게 만들어요. 한 4살 되니까 그제서야 알아요. 야, 내가 지금 못 가리는구나. 그럼 그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가리는 아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렸을 동안에는 내가 지금 옛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이요. 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옛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듣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문득 나오는 생각과 감정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멈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될까? 이게 은혜와 덕 있는 행동이 될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혹시 이게 또 옛 생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무엇을 보면 그냥 옛날 옛 생명이 나오고, 무엇을 들으면 그냥 옛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직 소변 대변을 못 가리니까.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교회 아무리 저분은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녀가지고 집사도 됐고 권사도 됐고 장로도 됐고 전도사도 됐고 강도사 목사가 됐고, 아니 그렇게 직분이 올라갔는데 아니 왜 저분은 저럴까? 왜 저렇게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아직 속생명이 안 자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뭐예요? 그래서 매일 중노라 하는 거예요. 매일 이걸 발견을 하니까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멈추고 행동하기 전에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수가 적어지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니 왜 또 저런 말을 해? 왜 또 저런 행동을 해? 하는 손가락질을 안 당한단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됐으니까.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신앙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됐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옛사람을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옛 생명을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여러분은 옛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기, 자신의 옛 생명이 나올 때마다 멈추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옛 생명이 마음의 불편을 통해서도 지각이 되고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도 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히 옛 생명을 발견하기에 멈추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왜 옛 생명을 발견하기에 멈추고 주님을 부르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남을 판단하고 있는 자신의 옛 생명을 발견했다면 멈추고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과 이 죄에서 이미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사실, 곧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영생이 자신의 마음이 된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에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쉽죠? 주님 오실 때까지 매 순간 자신의 옛 생명을 발견할 때마다 멈추고 주님을 부름으로 옛 생명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9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다 같이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함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타작마당에 풍성한 추수와 포도 수확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풍성한 추수와 포도 수확 때문에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만 이스라엘이 행음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행음하여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추수와 포도 수확 때문에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부모와 자녀와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가서 기뻐 뛰놀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도저히 하지 말아야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풍성한 추수와 포도 수확 때문에 기뻐 뛰노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풍성한 추수와 포도 수확 때문에 기뻐 뛰노는 이단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보혜사나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라고 하면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들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교회 다니다가 이런 마귀들의 교회에 빠진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다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풍성한 추수와 포도 수확 때문에 기뻐 뛰노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자기를 경비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단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을 부러워 마시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과 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풍성한 추수와 포도 수확 때문에 기뻐 뛰나는 것이 이단 교회들만이 아니라 개인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풍성한 추수와 포도 수확 때문입니다. 이 풍성한 추수와
포도 수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풍성한 추수와 포도 수확을 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드리는 제사가 바른 제사인가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호세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순종으로 제사를 드리는 신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닌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복을 받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께 나와 예배만 드려도 기뻐하시기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복만을 원해야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단계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만 드려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이 세상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복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소 잔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스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다 같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마귀에게 제사하는 자기 백성으로 인해 질투하시며 진노하십니다. 나는 마귀에게 제사하지 않기에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술의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술의 죄가 무엇입니까? 사술은 복술과 같은 것으로서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마다 악한 영들에게 통로를 열어주므로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염려하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여러분을 지배하기에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마귀에게 제사한 적이 없는데요. 마귀 뜻대로 사는 게 마귀에게 제사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라는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게 마귀에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니까는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은 왜 불평합니까? 불평하라는 마귀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라는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하는 게 마귀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마귀에게 제사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회개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악한 영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여러분을 지배하기에 여러분이 모든 일에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완고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 가운데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각 타작마당인 사업터와 일터에서 풍성한 추수와 포도 수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같이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호세아 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처럼 행음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추수와 포도 수확이 이스라엘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줄 만한 모든 것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셔서 인도하신 가나안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땅인 가나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안식을 잃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음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은 후에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여호와의 땅, 곧 가나안에 거하지 못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안식을 잃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상실하기에 애굽으로 가시가고 아스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가는 것은 옛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스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 것은 옛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베드로후서에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다 같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자격을 상실하기에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 것에 의미를 아셨다면 어떤 삶을 사셔야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옛 생명이 나올 때마다 멈추고 주님을 부름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여호와의 땅, 곧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서 쫓겨나지 않고 거하는 비결입니다. 이 비결을 여러분이 아셨다면 항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령 세례만 받아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계속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옛 생명으로 사는 옛 습관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이 훈련을 계속 안 받으니까.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을 해야 되는데 새 생명 가운데 생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옛 생명을 부인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다시 옛 생명으로 사는 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왜? 옛 생명에서 나오는 또 생각대로 살아요. 이 생각에서 나오는 또 말과 행동이 또 나오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시 주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시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 삶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장성한 자들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주님 찾아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옛 생명으로 살기 싫습니다. 옛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 여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 나 하기 싫습니다 하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에 거하는 이 훈련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가나안 땅의 이 안식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